자, 오늘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19장은 계속 토막 내면서 가요. 왜냐하면 다룰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19장은 이 앞에는 거룩에 대해서 계속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다면 지금 이 19장에는 거룩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이 되어질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실천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죄송해요, 바로 나가서 실천하실 수가 있는 말씀이라고. 어려운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웃의 권리를 인정하라. 누구의 권리를 인정하라고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자꾸 주장합니다. 남자는 남자의 주장을, 권리를, 여자는 여자의 권리를, 약한 자는 약한 자들의 권리를,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만을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너의 주장을, 권리를 요청하기 전에 누구의 권리를 먼저 인정하라. 이웃의 권리를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양극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회적인 어떤 그게 물질이 됐던 아니면 권세가 됐던 하여튼 어떤 형태로 종교의 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요.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익부와 빈익부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일반 우리가 사회에서 보게 되는, 듣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이런 내용들은, 단어는 굉장히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는 양극화가 심화된다, 뭐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너무 심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곧 뭐냐면 그 사회의 윤리의식과 그 사회가 얼마나 악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기준 잡아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단어들입니다. 양극화가 심각해진다는 건 곧 뭐고, 이 사회가 점점 더 극도로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빈익부,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해진다. 그 말은 곧 뭐고, 이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지금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회에서 실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 양극화는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절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되어도 그 사회 속에는 반드시 부한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뭐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병폐로 자리 잡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대로 실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부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가난한 자들도 역시 어땠고 부한 자들의 도움을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 힘을 얻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선순환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낼 때 그 사회의 양극화는 막을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막지는 못할 거예요. 최소한 그걸 늦출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건 양극화의 현상은 그 사회가 얼마나 악한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 사회가 선하면 얼마든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사회일수록 어떻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세속화의 물결이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 끼리끼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게 죄의 본성이 있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 내가 함께 있고 싶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그것을 티를 안 낼 뿐이지.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티를 안 낼 뿐이지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처럼 싫다고 완전히 거부하고 좋다고 딱 달라붙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를 너무 싫다고 막 거부하지는 않아. 그건 참 잘하셔. 근데 반대로 못하는 게 뭐냐면 좋다고 너무 딱 달라붙어. 그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언니 이런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물론 둘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앞으로 안내 서시는 분들은 누가 이렇게 올라오시면 너무 반갑다고 막 끌어안고 이것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보편적으로 대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분은 성도님 그랬는데 이분은 언니 왔어? 이런 이게 뭐 어디 뭐 하는 그러면 벌써부터 뭐가 돼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인가 보네. 누구는 왔는데 막 끌어안아줘. 근데 누구는 그냥 본체 만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면 어떻게 하면 되고 예배 끝나고 저 밑에 내려가서 오랜만이다고 반갑다고 아니면 딱 올라왔을 때도 반가우면은 너무 반가우면 그냥 잉크 한 번만 이렇게 해주고 뭐 그래야지 막 반갑다고 막 얼싸안고 막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벌써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특별히 리더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노멀하게 대해 주셔야지 돼요. 최소한 공예배 가운데서는 노멀하게. 자, 교회 안에서도 지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세계가 돼요. 그래서 힘을 갖게 돼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뭔가를 나의 성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분야나 어떤 분야에서 내 사람들을 자꾸만 모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자꾸만 귀합을 하고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마음 맞는 사람과 해야지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거나 장기화가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안 그래야 되는데 자기 성을 쌓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물론 그분 때문에 교회는 잘 돌아가요. 왜? 그분이 그 일을 감당을 잘 할 거니까.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을 하지만 자기의 성이 돼버려. 그래갖고 이게 무기가 돼버립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나 그러면 그만합니다. 나 안 해버립니다. 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목사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만의 성이 쌓이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형태로든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는 가난한 분들도 오시고 병든 분들도 오시고 부한 분들도 오시고 아주 잘 사는 분들도 오셔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면은 다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원래 안 돼야지 돼요. 안 돼야지 돼요. 제가 좀 오늘 얘기하고 좀 얽혀서, 그냥 이렇게 좀,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는 너무 구차하게 입고 오셔도 안 돼요. 너무 편하게 입고 오셔도 안 된다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별로 안 그러더라고. 슬리퍼 신고 온다거나 또는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몸빼 입고 오나 이렇게 막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옷 입은 게 별거는 아닌데 그걸 술로 위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은 화려하게 입고 왔네? 저 사람은 왜 구차하게 입고 왔지?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인식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좀 성숙한 성도들은요, 많이 가졌어도 그거 티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 그냥 노멀하게. 그렇다고 또 많이 뭐 없어도 어때요? 그것도 너무 부끄럽게 생각 안 해. 왜?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한데. 뭐 없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은 없다고 천시받지만 교회에서는 천시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부익부, 빈익빈 이런 말들이 돌 수가 없는 거예요. 부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요,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들도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가난한 분들도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아멘이세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사실 이것들이 다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재물이건 권력이건 무엇인가 가진 자들이 그들만의 편리한 사회, 없는 자들에게는 불편한 사회가 되어버린다면 그 사회는 이미 악이 관영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면에서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은혜교회 교우들만이라도 우리 이 의왕 지역에서, 아니 의왕까지 말고 우리 부곡 지역에서만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우리 이 부곡 지역은요 정말 거룩한 도시가 될 거예요. 뭐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아멘. 정말 거룩한 도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성도들마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없어요. 자, 그렇다면 경건한 주의 백성들, 우리 은혜교회 교우들이 과연 이 부곡 지역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이웃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웃이라고 말할 때는 나보다 약한 자들을 얘기해요. 나보다 약한 자들,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자, 첫 번째,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지혜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나보다 연약한 대상이 있을 때 그 연약한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첫 번째,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는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이 목사님, 저는 착취하지 않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억압하지 않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자, 여기서 억압하고 착취한다라는 말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총체적인 얘기를 다 합니다. 뭔가를 억압한다라는 것은 내가 뭐 완력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것을 포함해서 내가 저분보다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배움이면 배움, 건강이면 건강, 젊음이면 젊은, 뭔가 내가 저분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다고 그거 가지고 이 이웃의 삶을, 이웃의 마음과 삶과 하여튼간 정신세계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이 억압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착취는 뭐예요? 내가 분명히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연약한 자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갖겠다고 그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 자, 그렇다면 더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가진 자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 아멘이세요?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저분보다 내게 더 주신 그것 있다면 그것 다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는 것이 어쩌면은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책임감 있게, 의무감 있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가진 게 없으면 더 자유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과 의무가 덜할 테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웃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저 두고 보지 않겠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겠대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시편 68편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기서의 과부는 당시 그 사회의 절대 약자입니다. 절대 약자. 남성주의의 사회에서 여성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절대 약자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라? 고아의 아버지시라. 절대 약자의 아버지시라. 또 하나님은 누구의 재판장이시라? 과부의 재판장.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뭐 하나 말하고 싶어도 여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뭔가 변론하고 싶어도 변론할 수가 없어. 그때 누가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고요?
그래요. 너희들이 아니라 이 과부의 재판장이 내가 친히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를 돌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고아를 잘 돌본다라는 것은 곧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왜? 내가 그 작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부를 사회적인 절대 약자, 나보다 좀 힘이 없어. 나도 별로 힘이 없는데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말 한마디 해도 그의 마음을 좀 억울하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주눅들게 한다면,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한다면 그게 다 뭐라 그랬어요? 억압하는 거라고요. 그게 다 억압.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왜? 그 절대 약자의 재판장이 누가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약한 자, 과부와 고아를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왜 억압이, 그 본문에 따르면 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보고 변호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연약하지만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면 옆집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친구라는 의미가 더 나아요. 친구. 여러분들 친구라는 의미와 이웃이라는 의미는 조금 다르지요. 친구가 친해요? 이웃이 친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는 조금 10개 줄 거 한 5개만 줄지는 모르지만 친구는 어때요? 10개 줄 수 있을 때 15개 준다고요. 왜? 뭐니까? 친구니까.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은 다 너의 뭐다? 친구다, 친구.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마. 친구인데 뭐 10개 주고 싶어도 15개 막 줘버리지. 친구인데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마음을 나눴던 친구라니까요. 콩 한쪽에 있었을 때 정말 힘들 때 서로 나눠 먹었던 친구라니까요. 그 친구를 왜 억압합니까? 그 친구에게서 뭘 착취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연약한 그 이웃이 너의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착취하지 말라라는 말도요, 이전 단어가 조금 어감이 더 확실하고 세. 이전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늑탈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착취하는 거하고 늑탈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어감이. 그러니까 늑탈에 가까워요. 이 늑탈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력을 가지고 낚아채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력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새 둥지에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는데 독수리가 막 날라와 갖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 품속에 있는 새끼를 딱 낚아채가고 가버리는 거. 이걸 늑탈이라고 그래요. 늑탈. 여러분, 억압당하는 것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늑탈 당해보셨습니까? 내 품속에 있는 새끼, 그거 어린 거, 그거 하나인데 그거까지 다 빼앗아 가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도저히 살 희망마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을 통하여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죄인지도 몰랐다 그랬어요. 스스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런데 그때 누가 알려줘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다윗의 죄가 뭔지를 알았어. 그래서 그거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해줘야 될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단이 고민을 합니다. 바로 가서 나 하나님 앞에 음성 들었습니다. 당신 밧세바와 죄를 지었다면서 이렇게 말하면 자칫하면 자기 말도 하기 전에 그냥 목 날아갈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이 죄를 다윗에게 고발할 때는 이 나단이 다른 방식을 씁니다. 어떤 방식을 써요? 그렇죠. 양 이야기를 하죠. 집에 동네에 큰 부자가 있다. 큰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를 대접한답시고 동네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데 그거 양 한 마리를 그 집에서 뺏어왔다. 그걸로 대접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래요? 분노함. 누구냐? 당장 데려와서 죽여라, 죽여. 그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단번에 죽여라. 왜? 가난한 자의 품속에 있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늑탈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강제로 뺏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나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에게 그거 하나 있는데 내 배를 채우고자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내가 조금 더 경험이 있다고 그의 것을 확 뺏어와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겠대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품꾼의 품삯도 어떻게 하래요? 특별한 계약, 조약 조건이 아닌 이상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주라는 거예요. 이 하루의 품삯은 그날 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내일 오세요 이렇게 말할 바에야 일꾼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하루 품삯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보통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가진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별거 아니에요. 가진 자들에게 하루 일당 10만 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데 그때 이제 벌써 한 20여 년 전,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군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철책 근무를 했거든요. 철책 근무를. 눈이 오면은 이제 그 섹터를 다 눈을 치워야 돼요. 그 총 안 갖고 다니고 눈삽 갖고 다녀요. 그 눈을, 왜냐하면 이제 보급로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눈을 막 치우면 참 이상하죠. 거기는요, 눈 치우는 차 아세요? 앞에 이렇게 돼갖고 쫙 밀고 가는 거. 눈 치우는 차가 거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눈 치우는 차가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치웁니다. 이것처럼 바보 같아. 우리 아마 남자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눈 치우는 차가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치워. 그거 참, 왜 이렇게 하나? 이거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렇게 눈을 치우고 있는데 사단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섹터를 이제 보려고. 그래서 눈을 막 치우는데, 자네,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딱 보더니만, 딱 지갑에서 10만 원짜리를 딱 꺼내는 거예요. 껌 사 먹어! 그분에게는 그게 껌값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병에게는 어때요? 우리 전체 소초 전체가 그날 그냥 이제 PX에 가갖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그때 한 달 봉급이 10,000원인가 9,0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을 딱 주면서 회식하세요 이런 얘기 나오죠. 껌 사 먹어 딱 이러는데 역시 사단장님이 다르구나. 하루 일당이 있는 자들에게는, 있는 분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품꾼들에게는 이게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매일같이 일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장 부자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농사 짓으면 제일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일당, 품꾼들은요, 그 삶의 최저 극빈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하고 이번 달 일 못할 수도 있어.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루 품삯은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 가정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의 문헌에 따르면 한 데나리온이면 빵을 12덩이를 살 수가 있대요. 빵을 12덩이의 빵을 살 수가 있었대요.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4데나리온이면 한 달 동안 여관에 머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면 최소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따뜻한 방에서 비바람 피해가면서 좀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진 자들은 어때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와. 나 좀 이따 줄게. 뭐 이렇게 보채. 좀 이따 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도망다니는 이런 어떤 주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반드시 하루 일당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줘야 된다. 자,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한 데나리온은 생사를 왔다 갔다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최저 극빈자들을 억압하는 것, 늑탈하는 것, 품삯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부자들의
횡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좀 가졌다고, 너희들이 좀 배웠다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늑탈하고 그 임금을 체불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대상은 너희의 친구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도 뭐 이렇게 임금 체불권 때문에 얼마나 막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 연약한 이웃일지라도 그 연약한 이웃의 정당한 권리들을 너가 좀 가졌다고, 너가 좀 힘이 있고 배웠다고 그들의 권리를 뺏어가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과 권세 앞에서 또 연약한 자들 앞에서 내 안에 삐뚤어진 욕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고통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나눠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대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장애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조금 확 와닿으세요? 친구, 이웃 얘기할 때는 억압, 착취할 때는 좀 먼 것 같았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어요. 배려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이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예배 드리면 한 1,000명, 1,500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청년 커플이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딱 명찰 차고 교회에서 할 때는 쫙 쓰거든요. 한 10명 정도가 뒤에 이렇게 쫙 포진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예식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경건하고 조용한 엄숙한 가운데서 경건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딱 갔더니만 그 자리에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청년 남자 형제가 왔더라고요. 자매하고 좀 같은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자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축하해 주려고 온 거예요. 예식이 시작됐는데 저쪽 뒤쪽에 벽에 이렇게 지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는 안면이 있고 좀 아는 청년이기 때문에 제가 딱 갔어요. 외부에서 온 청년인데 딱 가서 누구누구 형제 나 고재국 목사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형제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좀 앉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누구였냐면 시각장애자였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누군가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자기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본당 안까지는 들어왔는데 그 누구도 아무도 안내를 안 해준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예식장이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 예식장이라면 좀 이해하겠어요. 여기는 어딘데? 교회 안. 거기다가 10명의 부교육자들이 쫙 서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왔다고요. 아니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야 주일날 올 때 좀 이렇게 차려입고 오지. 얼마나 예쁘게 참 차려입고 왔는지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 막 몸에도 향수도 막 뿌렸나 봐. 교회 오는데 향기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올라왔는데 그 누구도 안내를 아무도 안 해준 거예요. 제가 일을 보고 올라왔더니 아무도 안 해줘.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시체마다 쪽팔렸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 형제가 신앙에 있는 청년이니까 망정이지.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냐고. 형제 날 잡으라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제가 좀 더 앞에 가는 거 아시죠? 뒤에서 내 팔을 잡고 또는 그분의 팔을 잡고 내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분이 나를 잡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까지 하고 여기 앉으세요. 아무도 안 해줬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우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뭐 하지 말라? 귀먹었다고 안 들린다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하지 말고 맹인이라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믿노라 하는 백성이라면, 믿음 있는 자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고대에는 가장 불쌍한 장애우가 누구냐면 귀머거리였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들을 게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고대에는 글이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다 구전, 말로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못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가장 불쌍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귀머거리들이었습니다. 귀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 뒤에서 욕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안 들린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경멸감을 느끼지 말게 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해라. 안 들린다고 함부로 얘기해. 안 들리니까는 나를 경멸하는지 모욕하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가 안 들릴지라도 그가 나중에 들었을 때에 모욕감, 경멸감을 느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여러분들 많이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자리에 사람 없다고 그에 대해서 함부로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그걸 딱 듣고 경멸감을 느꼈다,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면 그거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안 들린다고 함부로 얘기하거나 이 자리에 없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거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왜?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여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절대 입 밖으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그처럼 안 들린다고 해서 경멸감을 느끼게 하지 말라. 사람을 천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분명히 귀먹은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경멸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천해지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사람이 천해지는 것은 내가 어떤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천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장애를 입은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천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맹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맹인을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겠답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신명기 27장 18절 말씀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세요?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길이 장애물로 와서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잃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래요. 저주. 물론 영적인 부분으로도 이거 해석할 수 있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에게도 그의 길을 잃게 만들면, 나 때문에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길이 막혀버리고, 이건 뭐예요?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잃게 만드는다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저주받을.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귀먹은 자, 이런 눈먼 자, 이런 장애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장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고결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장애를 가진 분들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거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는 것들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만 제정된다고 그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까요? 그건 아니지요. 법률이 제정되는 것 이전에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자,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모든 분들은 우리의 친구요,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인생임을 믿고 그분들을 더욱더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라도 무시당할 존재는 없어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괄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보다 조금 더 명품 옷을 입었다고 막 높임받고 거기 가서 친하게 지내려, 이것도 죄송해요,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애 있는 이들을 괴롭게 하는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제 연약한 자들을 나의 친구로 삼고 장애 있는 분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회는, 너무 널리 가지 않고 이 부곡지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배려가 넘치는 지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왕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거룩한 도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